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2월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했는데, 이에 대해 클린턴은 게놈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인간 유전자 지도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위대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인간 창조의 설계도를 읽어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인체 세포 내의 유전자와 그것을 구성하는 30억 개의 배열 지도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인간의 유전자 배열 지도를 발견한 것으로 온 세계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발견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발견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유전자를 발견한 것보다 수천, 수만, 수억만 배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발견한 과학자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진리지만은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인생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유물론자나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등등이 안개처럼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물론자는 이 세상은 물질로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소위 지식인이나 과학적인 인간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양심을 끊임없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똑똑한 사람을 만들지요. 그런데 세상 교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물질적인 교육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생각하면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365일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의 움직임은 수천 년이 지나도 1초의 오차가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오차가 있습니다.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계 속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도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한 초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운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한 어마어마한 태양도 은하계를 중심을 축으로 하여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 주기가 약 2억 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도는 속도는 무려 시속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빠르다고 하는 KTX 전차도 최고 속력이 시속 330km인데 지구가 도는 속도는 이것보다 300배 이상 더 빠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지만 어떤 것도 대기권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빨리 회전하는데 우리가 지구에 서 있는 우리가 전부 튕겨나가서 별똥처럼 우주로 흩어질 것인데 튕겨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 편안하잖아요. 안 튕겨나가잖아요. 하나님 솜씨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했다고 떠들어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놀라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게놈 프로젝트에서 인간 유전자를 발견한 것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괴롭고 캄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께 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소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에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 말씀인 그가 몸을 쓰고 오신 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손녀딸이 얼마 전에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래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으로 출석했는데 너희 할머니의 어머니가 배자실 목사님이신데 중매를 써서 결혼을 했다. 그 중매를 안 받았으면 결혼 못할 뻔당했다.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결혼 안 했으면 우리가 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순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덕분에 태어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다 가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십니다. 만세전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이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원한다고 태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안 태어나고 한 100년쯤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년 후에 태어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때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무용지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부의 판매를 자랑하는 명저인 기독교와 유물사관이라는 책은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는 매시간 1000마일 운행하는데 만일 100마일만 운행한다면 지구의 밤과 낮의 길이가 배로 증가하며 낮에는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얼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약 23도 기울어져서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만일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딱 서서 돌아간다면 온 땅이 얼어붙어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땅이 약 3m만 더 깊어져도 대기 중에 엄청난 잉여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식물이 생존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대기층의 지금보다 조금만 얇았어도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 때문에 지구 곳곳은 날마다 화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조금만 얇아도 수없이 밤에 별똥이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얻어맞아 길거리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대기층에서 딱 불타버리고 공기하고 부딪혀서 불타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내리는 최종 결정은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지식인이나 과학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결국 우주의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발견하고 놀라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발견이며 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이 또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알고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이 아버지를 믿고 인생을 살아나가면 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꿈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우리 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면 그 속에 계시고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속에 계시고 내 말하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저는 아까 여기 앉아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는 모르겠지만은 이 찬송하는 찬송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찬송을 부르면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만리 장신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존재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하고 맛보고 만져봐야 우리와 같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계시거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알면은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생각대로 안 한다고 안 계신다고 하면 큰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합니다.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영어 하는 사람이 오면 한국말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못하면 통역이라도 데려다가 같이 대화를 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거든.
제가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통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발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종교는 하라 명령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여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집행해야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율법 앞에 서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서서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불의, 죄악과 저주와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 주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믿고 순종만 하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믿고 순종만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은 여러분 공짜로 받고 또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불의를 걸머지고 병을 걸머지고 저주를 걸머지고 죽음을 걸머지고 청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안 묻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 선물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너 인물 잘났으니까 선물 준다. 인물 못났으니까 선물 받지 마라. 너 옷 잘 입었으니까 선물 받아라. 옷 못 입었으니까 선물 못 받는다. 너는 때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선물 받아라. 너는 때가 많으니까 선물 못 받는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선물이 아니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오는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은 주는 것이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담대하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다 성령이 계셔요.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고독한 사람, 세상에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면 얼마나 더 친하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와서 아빠, 아버지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으셨으니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러분 보고 너 예수 믿고 내 자식이 되었구나, 나의 영이 너희 속에 있구나, 내가 들어주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로움을 선물로 받고, 성결과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고, 치료와 건강을 선물로 받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선물로 받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중복음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세속의 종이요, 병의 종이요, 가난과 저주의 종이요, 지옥과 영멸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은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한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러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던.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2000년이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어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정승을 한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그 안지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알면은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해서 안 돼요. 죄는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병은 떠나가라, 저주와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축복은 올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라.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 입각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눌려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고, 세상 앞에 나가서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 왕이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바로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니 나는 하늘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아무나 막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한 가지 아닙니까? 오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모르므로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낳자마자 어머니에서 분리해가지고서 어린아이 안아주지도 아니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젖만 먹입니다. 독일에서 시험해 본 결과에 어린아이가 다 죽었어요. 젖만 먹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안아줘야 돼요. 두들겨줘야 되고, 그리고 말도 걸어야 되고.
펠로십, 교제가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월급 타줘서 부인 보고 밥만 먹고 옷이나 사입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그 집에 붙어있을 부인이 없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말지. 우리 한국에 통계해 보니까 한국의 부인들의 70%가 지금 처녀로 돌아가서 결혼하라면 현재 있는 남편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70%. 근데 그 남편들에게 물어보니까 남편들은 오직 내 아내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은 30%밖에 없어.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 교제를 많이 하니까 사는 게 재미있으니까 뭐 아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럴 수 있지만은 부인들은 남편이 와서 교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품에도 품어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인정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결혼한 지 언제라고 다 늙어서 지금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냐. 결혼한 지 언제가 돼도 지금 밥 먹고 물 마시고 자고 깨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의 오중복음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죄됨에 강건한 삼중 축복 가운데서 큰 사랑을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가던 죄인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내가 죄로부터 도망을 치는 죄인이다. 별로 아멘 안 나온 거 보니까 시원찮은 여하간 예수를 믿고 뭐가 달라지냐니까 옛날엔 죄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떠나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천사 된 거 봤어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이요. 전에는 죄를 따라서 가던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뒤로 돌아갔. 이제는 방향이 달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옛날은 회개 안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울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일어나서 또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의로워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성결하면 은혜로서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 자고 나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으로 됩니까?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데도 진짜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셋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비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면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통치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았으면 모든 일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시편 8편 5절로 6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꿈꾸고 하나님이 믿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내 제자들이 목회자로서 나가면서 저를 닮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목회자를 보면은 설교하는데 내가 복음을 증하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따라 해요. 나를 닮았다.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까지 닮아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줄 알고. 닮는다는 것은 상대가 하는 일을 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용기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만들어졌다는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을 쫓아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통치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보기에는 신체 오관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겉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버림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발견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옛날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건 종교적이고 신비한 것이고 막연하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그건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도달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나는 우리 성가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한다고. 오늘 또 얼마나 성가 잘 불렀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못해서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같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실제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구만리 장소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오라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설교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라고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 소원이 바로 꿈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만리 장소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뭘 소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소원하십니까?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믿으면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별 볼일 없는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느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굉장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습니까? 그냥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 속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것이 아닙니까? 말은 하나님하고 사람밖에는 말 못합니다. 말은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속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웃을 보고 욕을 하면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주간에 설교를 하겠지만 미리 땡겨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생각에는 축복은 자기 힘으로 받는 것 같지만, 성경에 셈,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셈을 창대케 하사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함 족속은 중동과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별로 잘 살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야벳은 구라파 사람, 미국 사람, 백인들이 창대케 됐어요. 그런데 셈의 장막에 간다. 아시아 사람은 셈의 족속입니다. 장막에는 종교입니다. 모든 4대 종교가 다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전부 다 셈 족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Father라고 말합니다. 아예 곧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영어로 신부를 Father,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는 아버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성도를 축복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저주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돼요. 한 집에서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축복의 말이 시가 되어서 자식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씨앗을 심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씨앗을 심어 당장은 안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라를 사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부모가. 제가 성도들을 많이 모시니까 어떤 성도의 이름은 김저주인데 그 아버지가 왜 이름을 저주라고 지어가지고서 한낱 저주의 씨앗을 심었어요. 일본에 여러분 대사관에 가서 파스포르트에 입국 허가 안 내주는 이름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이름이 헤일입니다. 헤일. 쓰나미. 신헤일이라는 내 친구가 있는데 일본에 못 들어가요. 일본 정부에서 이름 바꾸기 전에는 허락 안 한다고. 일본 사람이 그만큼 헤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화산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말 씨앗이니까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안 뿌려놓고 난 다음에 좋은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입술의 말은 여러분 씨앗에 씨를 뿌리는데 빨리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열매 맺는 게 있지만 열매를 다 맺는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꿈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드릴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말씀에서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고, 믿음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 믿고, 여러분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소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생각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발견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마음의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온 기쁨이 다 찾아오고, 슬픔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축복이 찾아오고, 나는 가난한다, 못 산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여러분 마음의 분위기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어 상처와 병이 되고, 이런 상처와 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때 우리의 삶을 늘 행복이 넘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홍콩에 가니까 조용기 목사 가까이 만나봤다고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조용히 같은 못난 인생을 만나서 무슨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과 보는 것과 기도와 믿음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다 하나님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읽어볼 때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할 것을 소상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부 폴리갑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 복음 기자의 황금 같은 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델리치는 이사야 53장을 구약 성서 예언의 가장 중심부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순환의 어린 양을 작곡하던 중 펜을 멈추고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라며 울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자가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도 주전 600년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생을 환상 중에 보면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그의 태어남과 외적 환경의 비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비유컨대 연한 순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약함을 말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봄이 되면 식물의 순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밟아도 부러지고 사람이 밟아도 부러지는 아주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연한 순같이 아무런 힘도 없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나무 뿌리 같다. 그의 생활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했는데 벌써 어린 나이로 태어날 때부터 야, 그놈 잘났다, 잘생겼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 때 고운 모양도 없고 당당한 인물이 된 풍채도 없고 너무 빈약하여서 이사야 보기에도 감탄하고 존경할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보다 못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어린애를 얻고 나가도 아무도 어디 보자, 왔다 그럼 잘생겼구나, 그렇게 할 상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아무도 흠모할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주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게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인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사야가 예언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회에서 자라면서 인간들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제도와 조직 안에서 그는 쓸 곳이 없었습니다. 엄격한 유대교의 율법과 제도에 예수 그리스도는 몸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갓난 신고를 많이 당했으며 병자들만이 그를 따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안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은 병든 사람들은 백발로 다 나으니까, 안진뱅이도 절발도 기머거리도 벙어리도 장님도 다 나으니까 이단이라 하든 삼단이라 하든 나고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유대의
중층의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얼굴을 가리고 존경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는 완전히 외로웠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그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오직 그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평범한 삶, 중류사회의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를 무시하셨으나 예수님이 병은 다 고쳤으니까 보면 놀랍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입니다. 한두 가지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입니다. 한두 가지 약한 거 아니고 모든 약한 것.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치료받으러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초대 목회 치료받은 사람들처럼 오늘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치료해 주었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과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질고를 몸에 짊어지고 그로 인한 슬픔을 당하였어요. 진정한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몸에 짊어지고 질고 때문에 다가오는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병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을 주님이 몸에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을 예수님이 함께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리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여 정별로 사람의 삶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삶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미워해서 고난당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상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우리의 죄악을 온몸에 짊어지고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여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깊은 고통과 슬픔을 마음에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누가 알아? 그 고통당한 누가 알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오드리오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거의 단순히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 시절에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것 형벌은 제일 마지막 순서에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겁니다. 그 앞 순서에 많은 고문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시 죄인에 대한 형벌은 심한 채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채찍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으면 살에 박혀 당기면 살이 찢기고 뼈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어서 매를 맞다가 그 충격으로 죽는 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이 못 박힐 2m 길이의 무거운 나무를 끌고 사형당할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야 십자가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츠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이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쏟으며 통증이 극심합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이 극도로 늘어져 당겨서 팽창함으로 호흡장애를 일으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으니 몸에는 산소가 부족하여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을 좀 위로 조금이라도 지켜 올리려 하면 이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실리게 되어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주님은 6시간 당하시고 온몸의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당하신 이러한 고난은 아담 이후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인생의 자랑과 욕심에 따라 제각각 탐욕의 길로 가고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고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내 대신 나 때문에 중요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삶과 그 은혜를 통해서 공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위해서 찔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먼저 가시채 찔리고 손발도 가시채 찔리고 옆구리도 창으로 찔렸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육체만 살아있지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살렸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함께 살려주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오늘 모두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셔서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성경은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몰골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를 인하여 상해서 그 고통 중에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아버리십니다. 그냥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죄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너는 죄다. 나의 죄를 고스란히 그대로 인수인계받아서 예수님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 자체가 되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가 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의입니다. 엄청난 이로운 의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서 울고 있거나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표정이 하나같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2000년 전 당시의 유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에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릴 때 자기가 그 곁에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시간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나 그림을 그 옆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 나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와 분리하고 따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렘브란트처럼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여러분 다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40년 동안 우리의 죄악을 온몸에 짊어지고 그로 인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얻고 치료의 건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삶으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빌라델에서 채찍에 맞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죄인들 채찍을 40대 때리는데 40대 이상 때리면 죽어버린답니다. 그 40대까지는 거의 죽은 상태까지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쇠고랑이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채찍을 때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갈비뼈가 상합니다. 그 억센 고통을 예수님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병 들어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요, 칼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상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니를 깨물고 주님이 참한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을 짊어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은 헛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야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채찍 맞은 그대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은 모습을 보고 난 나아야지. 한번 따라 말씀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이 지금 병을 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이해하고 꿈꾸고 믿고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에는 다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다 고치다. 그러면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다는 것은 참 고약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말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졌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들어 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채찍에 맞았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안 일어나거든. 왜 안 일어나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건 참 절단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철학기도 인도하는데 철학기도를 인도하고 병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 극심한 위궤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아 낫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제게 와서 사무실에서 몇 번이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병 낫는 자 위해서 기도하고 다 앉으라 했는데 그는 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깨끗이 되어 나았습니다. 건강에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그 단식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니까 나았다고 고함을 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위궤양에서 낫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부산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한 총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제 탐욕의 길로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전부 탐욕의 길로 왔습니다. 이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짊어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조차 두려워하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혹심한 사형제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 안 걸머지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만 고통당하면은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사망을 철폐하고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3일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00년, 3억년, 3조년 영원히 못 갚을 죄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므로 여러분과 나와 다릅니다. 우리 형상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이 왔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지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죽을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원에서 십자가 안 짊어졌으면 엘리야와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슬람 대학에 가서 차프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간 무덤에 있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왜 고난받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구원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청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 구주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는 왜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 죄인들의 받아야 될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로 고통당했다는 것을 그때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를 안 받아요. 옛날 거짓말 그대로 하고 옛날 깡패녀로 그대로 하고,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변화가 꼭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흠업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술 취하는 것, 아편 중독, 도둑질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어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거룩과 성결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 변화 안 됩니다.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갖다 놓고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변화시키려고 해도 육체는 변화 안 됩니다. 협박 공갈을 하면 겁이 나서 좀 움츠렸다가도 그 다음에 조금 놓아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우리는 지나가버리고 누가 봐도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봐도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런 변화된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나는 변화됐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여러분 힘과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덧셈 뺄셈도 하지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가 선생님께 미분 적분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보고 웃고 말지 말할 수가 없어요. 더하기도 보태기도 빼기도 잘 못하는 애가 미분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 주어도 수학과 물리학의 문화인 우리들은 그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 혼자 자기 혼자 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잡생각만 하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가 일일이 다 내용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낱낱이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 그럽니다. 그냥 눈땅 까고 믿어라. 밥을 먹는데 단백질이 얼마이고 함수탄수가 얼마이고 비타민이 얼마나 들었고 그거 다 알아야 먹는다면 오늘 굶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무조건 하고 먹으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알아서 영양분이 섭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룻배가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마한 가슴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섭리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모릅니다. 만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실 선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광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폐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구원하셨으니 아무리 우리가 감사해도 감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날 대신하여 주님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조용기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조용기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은 내가 대신했습니다. 장부를 보십시오. 빚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청산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감격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용서와 의로움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의 불의와 추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성결함을 얻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제가 나의 저주를 걸머쥐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제가 사망과 엄부를 실패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내게 주셨다. 그걸 자꾸 입으로 외우십시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시인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난 십자가를 통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현재 안 기쁘고 안 행복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여러분 희한하게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 3차원의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꿈과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지만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가슴에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자랑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고개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슴 한가운데 늘 와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새 사람 된 나를 시인하고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고 옛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천국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로스가 없으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끌리고 서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사랑이 사라지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레오 사랑, 친구의 사랑은 참으로 귀중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임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첫째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은 아주 넓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원 가운데 골이 터져서 계곡이 있으면 계곡은 좁지 않습니까?
계곡은 좁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계곡을 뛰어넘으면 넓은 평원이 있는 것처럼 넓은 사람의 마음은 마치 넓은 평원과 같아서 좁은 사람의 마음은 계곡과 같습니다. 아주 좁은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을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넓어서 평온하면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의 시기가 꽉 들어 차면 계곡같이 좁은 마음으로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한없이 넓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상상을 초월하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소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왜 한이 없이 넓으냐? 증명된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아들을 기르는데 그 외아들을 독리나 시민을 위한 제물로 내놓으라면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죠. 외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도 부모의 마음이 아픈데 제물로 한 독리를 위해서, 한 국가를 위해서 내놓으라면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류들을 대신해서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범하지 않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모든 죄인, 버림받은 사람도 찾아오면 환영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저런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오냐, 세상에 다 아는 죄인인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하도 넓기 때문에 그 품 안에는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백인이나 홍인이나 흑인이나 유색인 영이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층에 높고 낮은 계층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특별히 잘 대해주고 가난하라고 멸시천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는 오다 가다 만난 남자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여자라고 하므로 그는 아침에 우물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아침에 여인들이 다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데 하도 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 쨍쨍한 햇빛이 비칠 때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땡빛에 앉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와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물을 기르는데 주님이 말을 붙였어요. 여자여, 물을 좀 주소서. 여자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다 아는 죄인,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말을 붙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인 그 여자를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메시아로 나타내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보십시다.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이 현장에서 잡은 가늠하는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고, 주님이여,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어려운 입장에 도착했습니다. 만일 돌로 치지 말라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니 이단이라고 해서 당장 정죄할 것입니다. 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깨 넘어 보았으나 뭐라고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주님께서 쭉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고개를 들어 큰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눈을 맞춰 보시고 난 다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죄를 다 환하게 들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불같이 타올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다 돌멩이를 버려두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그 여자 보고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저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백일천하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당에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자도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은 그를 용납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지 죽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 넓은 사랑을 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나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다름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청산했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쉽게 남편을 정죄하거나 아내를 정죄하거나 부모를 정죄하거나 이웃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품어주는 사람을 왜 우리가 밀어내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는 덮어놓고 남의 죄만 자꾸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없는 넓은 사랑을 가지고서 남녀노유 빈부 귀천 죄인 의인을 모두 다 끌어안아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냐?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이 시작한 데하고 끝난 데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냐? 우주보다 긴 것입니다. 욥기 11장 8절로 9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바다가 넓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고 땅이 길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나 하노라. 영원한 사랑, 1년 사랑하다가 말고 10년 사랑하다가 말고 1000년 만년 사랑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뜨기가 시속 960km 속도로 가면 지구를 단숨에 지나 16날이 되면 달에 도착합니다. 17년이 되면 태양을 지날 수 있습니다. 690년이면 명왕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0년을 달려도 제뜨기는 태양계조차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주의 조그마한 태양계를 이렇게 960km 제뜨기가 달려도 700년이 되어도 이 태양계를 떠나지 못하니 이 우주의 길이가 얼마나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인간의 사고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짓는 사람 보고 저거를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냐,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지,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길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마나 때리지 싶어도 또 안 때리고 하마나 때리지 싶어도 또 안 때리고 왜 하나님을 안 때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길게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빠지면 또 이렇게 놓고 기다리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놓고 기다리시고 길게 기다리는 사랑을 갖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합니다. 벌써 우리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북한 정권을 왜 저토록 오래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빨리 북한의 주민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을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길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것을 보면 탄식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할까 싶어 겁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잠시 동안 노하시더라도 곧장 잊어버립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길고 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 버리시는가 보다. 무슨 말씀입니까? 10년이면 하나님이 딱 한 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 30년, 50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받아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친구의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의 부탁이를 여보게 내가 우리 아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안타깝다. 자네가 꼭 예수께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도 죽는 날까지 친구의 아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난 다음 장례식 날 문상을 봤습니다. 관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는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응답이 와서 마지막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번념하시고 권장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은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신앙적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무가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길지만 또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막대 먹혀 내버려 놓고 너 멋대로 하라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돌보시는 높은 고상한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8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 고상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망나니 같은 우리, 되어먹지 못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그때로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기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비교하면 많이 발전은 되었지만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는 많은 껍질이 벗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아주 새까맣게 멉니다. 그 온전한 사랑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니 여러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방종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격려하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도박을 하든지 방종하게 놀든지 술 취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내버려 둔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달래고 경책하고 매를 때리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슬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징계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관심한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상줄 것은 상주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때릴 것은 때려야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을 하면 그때는 자식이 괴로워하더라도 나중에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은 나중에 부모에게 욕되고 가슴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못되게 구는 선생님이 있어서 늘 미워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콩코드라는 영어 문법표 선생인데 언제나 이만한 대몽둥이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문장을 못 만들면 나오라 해서 그 몽둥이로 때리는데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눈이 뿌레뿌레 번쩍 나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그 과목만은 눈이 빠지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기를 저 선생 빨리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지 않느냐. 그 많은 유행병이 오는데 왜 저 선생은 유행병이 안 걸리느냐. 그렇게 미워했는데 오늘날에 내가 돌아볼 때
오늘날 정도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콩코드 선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먹은 영어가 아니고 질서 있는 영어, 그래도 고상한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무섭게 매를 때리던 선생님이 문장마다 콩코드, 문장의 일치,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사를 분명하게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악에 기르는 자식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방종하게 기르는 자식은 나중에 불효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기르실 때 높은 사랑으로 기르지 낮은 사랑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느 날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채찍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여자 교인을 가만히, 자매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안 믿어요? 내가 얼마 전에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 나와도 거듭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없는데 한 번도 징계를 안 당했다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당신 길거리에 나무 자식 흙탕에 노는 것 보고서 징계합니까? 지나가죠. 자기 자식 흙탕에서 온몸에 흙칠을 하고 놀면 불러서 꾸짖고 징계하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안 믿은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징계는 사성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친자녀가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돌보는 사랑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징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에 하나님 채찍 자국이 한 조각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까딱도 안 하시더라.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계하시다가 안 되면 때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지킨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고 난 다음 회개하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젊은 부부가 내가 간증을 합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휴가를 가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외국에 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바다 물에 들어가서 놀다가 그만 해파리에게 쏘여서 다리가 퉁퉁 붓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치료를 받고 의사가 하는 말을 잘못했으면 다리를 자를 뻔당했다고. 그래서 제게 와서 회개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지키지 않고 놀러 나갔다가 해파리에게 쏘여가지고서 죽을 뻔당해서 이젠 주일날 꼭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참 해파리 감사한 해파리다. 그렇게 고난당하면 사람이 뼈에 아로삭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말로 가르마는 배우지를 않아요. 말과 채찍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고 했었습니다.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 생활 전체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좋을 때 함께 좋아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고 내가 안고 일어섬 생각까지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머리털을 다 해입니까? 내 머리털은 해일 때 수가 많지 않은 건 쉽지만 여러분 머리털은 어려워요. 다 해려면. 그래도 해하고 있습니다. 왜? 깊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일어서고 앉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하고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 내가 환난당할 때 천지가 아득하고 다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흑암의 층에 섰을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심이라.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골짜기에 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혼자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은 함께 가서 웃어주고 우는 자에게는 가서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과 사랑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정은 그저 마음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정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가서 함께 끌어안고 울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놓고 동정만 하고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려서 그 사람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사매어서 주막집에 가서 치료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요,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니까 그 누이 동생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질식하고 통곡을 하고 울어서 초췌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딸들 보고 오라비가 어디 두었느냐, 가자. 그래서 묘지로 앞서가는데 머리를 산발을 하고 허리를 굽히고 허덕게 우면서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살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르다와 함께 울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면서 왜 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연이 살아날 사람을 보고 알면서 왜 우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함과 그 마음의 고통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냥 동정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리되 주여 보아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이 울 때 예수님은 우십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예수님이 웃으십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예수님을 같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운명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가 범한 흉한 악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저 고난당하시는 걸 보십시오. 1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도 아닙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12형 되는 그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 말씀 한마디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시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이요, 헤아릴 수 없이 우리를 동정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늘 묵상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나가오 마키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동안 설교했으나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목회하는데 한 사람도 교인이 안 오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근데 5년 만에 젊은이 한 사람이 교회에 참석했어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아주 신바람이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한참 점심을 먹다가 이 젊은이가 기침을 굴럭굴럭 하다니면 피를 토합니다. 폐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 폐병은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걸리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폐병 환자구나. 당장 마음속에 당장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에 주님께서 이 청년을 내게 보낸 것은 이유가 있어 보낸 것이다. 이 사람을 돌보아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피를 다 닦고 그를 같이 점심을 끝마쳐 먹고 집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자기는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인데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공부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지금 학교를 못 나가고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이 교회 소원을 듣고 나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청년이 온 것을 기뻐하고 너 우리 집에 식구가 돼서 같이 살자. 그 폐병 앓는 젊은 청년을 감싸주고 치료하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동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이 신앙에 점점 나아지자 폐병이 낫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나와서 목사가 되었는데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된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라면 우리 세대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빈민굴에 들어가서 빈민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빈민들을 구제하고 전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빈민들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만 알면 주님께 조금만 헌신합니다. 깊이 깨달으면 깊이 헌신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을 어떻게 다 알며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부모도 갖지 못하고 남편도 갖지 못하고 아내도 갖지 못하고 자식도 갖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는 주신다. 나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분이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든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언제까지 있을 것인데 그중에 사랑은 제일이었는데 믿음도 천당 가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루어졌으니까. 소망도 천국 갈 소망을 하는데 천국 가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랑은 천국 가면 더 끓어오르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천국 가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얼마 있으면 지나가고 말 것이다. 슬픈 일이 다가와도 얼마 있으면 지나갈 것뿐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말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인종도 국경도 시간도 세월도 초월해서 남아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한없는 넓은 사랑과 한없는 긴 사랑과 한없는 높은 사랑과 끝이 없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사랑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을 받아 입고 사랑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